나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성립케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역까지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는 우리 새벽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요나서 4장,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좀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살아있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조금 제대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제도 보니까 사흘길 가서 외쳐야 하는데 하루길 근성으로 전하고 그렇게 많은 좀 불완전한 한계가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는데 뭔가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은 완전히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됐는데 말로는 죽었다고 그러는데 죽은 것 같던데 시퍼렇게 자신이 살아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자신의 의가, 자기 자신의 생각이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요나더라. 그래서 이 요나의 모습은 바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모습이기도 해요. 오늘도 4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어제 어떤 일이 있었죠? 니느웨 백성들이 임금부터 심성까지 다 회개하니까 그 심판을 멈추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요나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뭘 성을 냈다는 것이죠? 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재앙을 멈추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기로 한 것. 요나의 생각에는 자기가 지금 순종하면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40일 내에 심판당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갑자기 막 임금부터 짐승까지 다 온 국민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도 싫고 그것을 또 받아들여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조차도 하도 됩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썩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싫어했고 하나님 하신 일에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같이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같이 슬퍼해야 되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같이 거룩한 분노로 비나서처럼 분노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지, 그죠? 근데 요나는 뭔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해요. 따로 놀아 따로. 이게 뭐죠? 완전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단계가 되어지 못하고 거칠의 순종만 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런 신기. 이게 오늘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일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하신 일에 내가 분노한다든지 하나님 하신 일에 내가 원망하든지 불평하면 내가 바로 요나지, 그죠? 하나님이 그 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생각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심판을 유예하니까 화내고 매우 싫어했대요.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모습일 수 있다. 자, 2절. 여호와께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니네로 가라 할 때 처음에 그때 말이에요. 처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 하나님이 분명히 저들을 심판하지 않을 걸 알았기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분명히 전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 안 가려고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이럴 것 같으면 저를 왜 보냈습니까? 이 말이죠. 그죠? 이럴 것 같으면 왜 저를 보냈느냐. 그래서 나로 저 다시스로 가게 편안히 놔두지 왜 다시스로 가는 나를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지경까지 바다 밑까지 나를 쳐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획은 저들을 용서하는 거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면 그대로 이행하시지 왜 저를 사용해가지고 저를 죽음의 지경까지 넣고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 동안 있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쉽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 하나님이라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그때 다시스로 갔습니다. 근데 왜 나를 풍랑을 일으켜서 물고기 뱃속에 캄캄한 곳에서 사흘 동안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목소리라도 제사드리고 이제는 제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지금 어디 갔는 거예요? 요나서 2장의 요나의 모습은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가 위기 때, 그가 죽음의 징에 들 때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같았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요나서 곳곳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비추어 보고 있다. 거울로 비추어 주시고 계신다. 아,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거 깨닫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하나님 하신 일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입이 툭 튀어나와서 막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드는 거 쉽게 말해서.
자,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요나는 입을 참 잘못 사용해요. 그죠? 입만 벌리면 죽는 것이 낫겠대.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도 사홍들 보고 자기를 바다에 던져서 죽게 만들라 하잖아요. 그죠? 회개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저 바다에 던져버려. 나 차라리 죽고 싶다. 지금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저 니느웨 백성은 강한 나라고 큰 나라인데 저들이 이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손에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태모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어쩌면 이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하나님의 망치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니까 이 요나가 제대로 알긴 알아.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저 아수르 군대가 왜 쳐들어오죠? 이 땅의 백성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우상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그 해초리를 아수르 군대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아수르 군대가 당연히 쳐들어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법은, 그러면 지금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했듯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 우리도 국가적으로 임금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해서 저 아수르 군대가 넘보지 못하게 하자.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나는 뭔가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태모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저 아수르 군대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인데, 그때 내가 저들이 손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저를 죽여 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사는 것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왜? 저들이 쳐들어올 것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쳐들어오지 어떻게 막는 방법은 뭐죠? 막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정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전방지대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전술핵이 뭐죠? 핵무기를 탑재한 작은 미사일을 쏜 어떤 부대를 전방부대에 배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건 뭐죠?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바르게 정렬하면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푸틴이 저들과 같이 함께 싸우자고 그들이 동맹을 맺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선지자가 그것을 알 것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태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썩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앞에서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춤추실 때 같이 춤추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같이 슬퍼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같이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 우리도 거룩한 분노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가진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과 따로 노는 거예요. 마치 따로 국밥처럼 자기 멋대로 놀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기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을 못마땅하다고 지금 화를 내고 썩내고, 차라리 나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태모하는 사람이 요나더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자, 하나님이 너 이렇게 썩내는 게 맞느냐면 이때라도 요나가 깨달아야 되거든. 근데 아직도 요나는 자기 고집을, 자기 계산을 꺾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줬지만 40일 후에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40일 후에 심판해서 어쩌면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저들을 심판할 수 있어 하고, 지금 그는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받는지 구경하기 위해서 그가 자리를 잡는 이야기가 5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도 요나는 자기 계산,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나가 누구요? 나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하나 짓고 그 성읍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이 어쩌면 40일 지나서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꼭 심판하실 거야. 어떻게 심판당하는지 나는 보고 싶어 하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저기서 아마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기도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막 자기가 생각나는 아수르의 제약들 하나님 앞에 막 참소하듯이 구하면서 하나님 이러니까 심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니까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극히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바르게 서기를 원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적 생각으로 하나님 저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 사람 하나님이 꿀밤을 때려야 될 사람이다 하면서 잘못된 기도를 하거나 잘못된 소원을 아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 모습이에요. 어제 니느웨 백성들은 임금부터 짐승까지 모두가 힘써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자고 결단하고 떠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을 멈췄다 그랬어. 그죠? 하나님이 보신 것이 정답이잖아. 그죠? 근데 요나는 아니야. 어쩌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어. 심판하실 수 있다고 자기는 그것을 구경하고자 그 그늘 아래 앉았다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박능꿀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1번 이랬습니다. 두 번째는 벌레를 사용하시거든요. 세 번째는 뜨거운 동풍을 사용하시거든요. 1번 박능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려주었어요. 그 뜨거운 태양에서 아래에 있는 거 자기는 그늘에 앉았다고 생각하지만 태양은 움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뜨거운 데 앉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박능꿀을 통해서라도 뭔가 교훈을 주자 해서 박능꿀을 예비하셨어요.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하심이었더라. 그랬더니 갑자기 박능꿀이 생겨서 그 박능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대요.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지금 이 박능꿀조차도 앞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박능꿀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하셨다.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고 나에게 이 그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 이 박능꿀을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요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라 지금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박능꿀이 좋은 거예요. 박능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대.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내가 박능꿀로 기뻐하는 요나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 요나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 자, 7절입니다. 두 번째, 그 박능꿀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벌레를 통장시켜. 벌레도 누가 예배하셨다? 하나님이 예배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한 소도구가 벌레라는 거예요.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꿀을 하나님이 명령하사 갉아먹게 하셨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삼켜지게 하시고 그가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니까 하나님이 육지로 토하게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박능꿀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박능꿀을 갉아먹게 벌레에게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 박능꿀을 갉아먹게 하심에 그것이 시들어 버리겠죠. 그러면 요나에게 있었던 뭐가 없어지더라? 그 그늘이 사라지게 되겠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누구를 또 보내서 뜨거운 동풍을 내며 첫 번째 박능꿀을 예비하시고 두 번째 벌레를 예비하시고 세 번째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서 뭔가 요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동풍이 부니까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기절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요즘 여러분 굉장히 더우시죠? 이 더울 때 여러분 입술로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들에게 장막을 줘서 이렇게 집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줘서 감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그 외적 환경 때문에 이 요나처럼 또 입술로 불평 원망하고는 있지 않은지 살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아벌 5일 9일 날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악평한 달이 아벌이라고 그래서, 그죠? 아벌 월삭 예배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했죠? 그러면 이번 한 달 어떻게 하자? 입을 잘 사용하자. 입을 조심하자. 지금 보십시오. 1장 12절에도 요나가 회개하지 않고 나 죽고 싶으니까 나를 차라리 이제 바다에 던지라고, 자기를 던지라고 말한 이야기 1장 12절이거든요. 4장 3절에 보십시오. 4장 3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저 아스로 군대가 쳐들어가되 차라리 나는 지금 죽고 싶습니다. 입만 열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요나예요. 입을 잘 사용해야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알았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만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죠? 요나가 보면 참 입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 뜨거운 태양이 좀 찌인다고, 박능골이 사라졌다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또 입술로 범죄해요. 이번 한 달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입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이 좋은 말을 심었기에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들이 열매로 맺히는 그런 한 달, 또 오늘 이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오늘 나의 삶은 어제까지 내가 심은 말의 결과가 오늘 내가 살아내는 삶이다. 그러면 오늘부터 내 말을 바꾸면 내일인 내 삶은 바뀌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요나는 문제는 말이었어요. 그죠? 자,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지금 뜨거워서 죽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셔서 나를 그늘 주신 것부터 감사했다면 하나님이 왜 이 박넝쿨을 치우셨을까 생각하게 되겠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박넝쿨을 주셨는데 왜 하룻밤 사이에 이 박넝쿨을 사라지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하고 거기서 더듬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박넝쿨로 절구하고 기뻐하다가 그 박넝쿨 사라졌다고. 우리들로 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물질의 넉넉한가, 어떤 재정의 장막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일로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럼 왜 이것이 사라졌는가?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날아가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은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에 대한 생각이 없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분내고 이게 요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소중히 아꼈거든. 너 이 박넝쿨이 너를 덮은 거 누가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 박넝쿨이 사라지는 것도 누가 하셨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냐 이 말이죠. 너를 이 그늘 해줬다고 이 박넝쿨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았는데, 네가 이렇게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저 니느웨 백성들 60만이나 되는 그 니느웨 백성들, 그 중에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래도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는가? 너는 박능굴 하나 좋아했지? 나는 저 생명들을 사랑해서 저들이 회개했기에 저들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3, 4세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되고 전체 인구가 그 당시 한 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큰 도시에 그 생명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임금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의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고 이제 새 출발하기 또 결단하는데 어찌 내 하나님이 저들의 생명을 멸할 수 있겠는가? 너는 박능굴 하나를 아꼈는데 내가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거기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가축도 많이 있었다. 너도 보았지? 임금부터 짐승까지 물도 마시지 않고 어떤 것도 먹지 않고 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그들이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나야, 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았다면 이제 네가 할 일은 뭐라는 것이죠? 너희들 고국에 돌아가서 저 니느웨 백성들도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 우리가 아수르 군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왕이시여, 백성들이시여, 우리도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합시다. 이것이 네가 할 일인데 너는 지금 엉뚱한 곳에 시간 낭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돼요. 그죠? 이 요나 같은 마음이 우리가 어쩌면 가지고 있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큰 사랑, 하나님이 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저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다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남편,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들, 내가 기도하는 그 친구들 더 힘쓰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내가 기도해야지. 또 내가 지금 말씀 울타리 밖에 나가 있는 영역이 있다면 나부터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정렬해야지. 그게 이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겠죠. 오늘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치로 정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아직도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려낼 것 오려내게 하시고 잘라낼 것 잘라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우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과 잘 연합된 채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게 하시고 수선케 하셔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여 주심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이 땅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 말씀에서 정답을 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말씀이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정직히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